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에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연하시르에 내가 정은 거지 나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연하시르에 내가 정은 거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연하시르에 내가 정은 거지 나오리.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을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뽀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행창검을 부수고 나타리라 왕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태가 바람이 뽀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대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틈나 바람이 뽀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뽀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3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뽀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뽀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누리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크신 주께 찬송 들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전부 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상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 이제는 불러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위하여 이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며 아멘도 하답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케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만 임재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서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단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 들어가는 영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 위에 중요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남들이 선포케 허락하여 주시사 선포되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를 축복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나 축복 가운데에 이르러 나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시며 우리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워 자고 깨는 것이 여호와께 있고 구원도 여호와께만 있사오니 여호와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뿐임을 알게 하시고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듯이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잊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예수 복음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음란과 동성애, 마약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고 흑암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광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인도하는 빛의 숲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 분열과 다툼으로 부패한 정치가 바로 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이 주님 나라 위에 더욱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교회, 북교회, 동탄성전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를 세워 복음과 선교를 위해 구원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지진으로 무너진 튀르키예 안디옥 성전도 어려움 없이 잘 세워져 무슬림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복음이 그 땅과 이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감리교단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미래를 세우고 변화시키도록 감독회장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쇠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장로 모든 감리교 성도들이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 목사님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꼭 붙들어 드림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까지 이를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는 남녀 실업인 선교회 종들과 광림재단을 든든히 세워가는 속회 선교회 기관과 부서가 모이게 힘쓰고 성령의 사람을 길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샤이닝 부서,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존귀한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축복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과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을 주님의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김정우 목사님께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영적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는 구선교구의 특성과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구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54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온 마음 나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과 구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성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이러한 책은 룻기와 에스더 이 두 권이 유일한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거론할 때 이 에스더 이름이나 룻의 이름을 흔히 많이 거론하곤 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의 결단, 너무나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결단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책입니다. 참 신기한 책인데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이런 말은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기도하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묘사되거나 혹은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적으로 이들의 심정적인 면을 대변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당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당시 배경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영토는 인도에서부터 현재의 에티오피아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제국 페르시아의 기반을 닦은 사람은 다리우스 1세 왕이었고요. 그 다리우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됩니다. 다리우스 1세는 세계 제패를 위해서 그리스를 침공을 했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울분으로 인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서 그 두 번째 왕이었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원수도 같고 전 세계도 제패할 마음으로 그리스를 재침공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에스더의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무려 180일간의 잔치를 신하들 그리고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180일을 넘어서 또 7일은 그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은 좀 그냥 잔치를 너무나 즐기는 그런 잔치광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무리가 있고, 그 이유는 다가올 이제 그리스와의 전투를 앞두고 많은 희생과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신하들을 잘 다독이고 격려하고 먹이고 그랬던 정치적인 행보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에스더 2장 1절, 본문의 에스더 1장 2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후라고 말하는 것에는 와스디 왕후 폐후 이후에 4년이 흐른 것을 말을 하는데 당시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잔치 자리에서 왕이 그 와스디 왕후를 다른 신하들 앞에 보이고 싶었는데 와스디 왕후가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명을 거절한 대가로 폐위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왕후가 폐위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대군을 동원해서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뜻밖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가 영화 300을 보면서 좀 잘 알게 되었던 영화의 어떤 내용인데요. 300명의 스파르타군이 또 레오디나스 왕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좁은 테르모필레에서 무려 7일간이나 페르시아군을 붙들어 놓습니다. 물론 스파르타군은 전멸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그리스 군대가 재정비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의 대함대가 무너지고 지상군 전투에서도 참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엄청난 병력을 잃고 자존심이 구겨져서 본국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장 1절에 보면서 와스디가 생각이 났다, 그러니까 전 왕후가 생각이 났다, 내가 폐위시켰던 그 왕후가 생각이 났다는 것은 와스디 왕후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결정으로 왕후를 폐위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안길 수 있는 그런 여성이 없었다는 거죠. 이 와스디 왕후는 그런 정서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후를 그리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리하여서 왕후를 선발하자, 이런 신하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그때 왕후를 선발하게 되는데 그때 간택된 여인이 바로 오늘의 에스더 여왕입니다.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들어서 그 세계 역사를 움직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놀랍도록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의 삶을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데, 유다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포로 기한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까지 남게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 심지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고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드문드문 들었을 겁니다. 이방 나라에서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이해할 수도 해석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 끼어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판단 가운데 어쩌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다른 분들이 아프면 힘내시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주님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자신의 아들이 큰 병을 얻게 되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별로 힘이 나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때는 반감까지 생기더라는 겁니다. 너무 큰 시련과 낙담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거나 부를 만한 힘이 없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에스더서의 배경에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막강한 당시에 그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위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보다 이 페르시아가 더 크게 보이고 이 아수에로 왕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페르시아 같은 세상의 위험 앞에 섰을 때, 또 나의 고난 앞에 섰을 때, 내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보다 이 문제와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왕이 왕후를 폐위시키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쓰라린 마음으로 아름답고 현식한 여인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유다 백성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서의 시작에서는 주요 등장인물들을 생각해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스더란 책을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만든다면 저는 그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에스더, 또 모르드게, 하만, 아수에로 왕, 이 네 사람은 확실히 주인공으로 좀 비중 있는 역할로 캐스팅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에서는 아수에로 왕과 하만은 매우 강력하고 위세등등한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와 그의 사촌 모르드게는 그에 반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은 마르둑이라는 우상의 이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에스더의 원래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였습니다. 하다사의 이름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스더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하다사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은 에슈타르라는 페르시아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더는 유대인의 신분을 숨기고 이방인의 왕후 자리에 서기 위하여 간택하는 자리에 섰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는 것처럼 이방왕의 이 아수에로 왕의 이름은 수도 없이 등장을 하는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이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바뀌어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성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바벨론에서 동일하게 그 이방신의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다니엘서의 예언을 계속 보면 이방인의 이름이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확고히 선포하듯이 다니엘서에 보면 후반에 계속적으로 나 다니엘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었고 믿음이 위축되었던 이들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모르드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모르드게의 변화는 어떤 변화였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는 것이 좋았겠지만 세상의 권력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무릎을 꿇는 것이 그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몇 가지 추측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하만이 무릎을 꿇게 했던 것에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첫 번째 추측이 있고, 두 번째 추측은 무엇이냐면 하만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이었다, 이 출신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는데 그 아각이 결국 죽게 되지만 아마 그 중에 진멸하지 않고 도망쳤던 왕족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보 가운데 오늘 이 하만이 등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왜 절하지 않느냐 추궁하니까 이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난 유다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끝없이 괴롭히고 영원한 난적이었던 아말렉의 왕족 출신인 하만에게 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 모르드게는 굉장히 눈치를 봤었고 평생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신분조차도 숨기고 이름조차도 마르두게의 그 우상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꿨을 만큼 눈치를 봐야 했고 세상 가운데서는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오늘 이 하만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2인자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국가 권력자 앞에서 오늘 이 아말렉 사람에게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는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직장 상사나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큰 것들,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수많은 것들이 당장은 그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만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겠다는 믿음이 오늘 모르드게에게 생긴 것입니다. 하만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해도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나는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 모르드게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만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유대인 전체를 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시작되니까 이제 에스더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에스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수동에서 능동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도요, 사실 오늘 보면 지금까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왕비를 뽑는 자리도 시키니까 갔던 거고, 유대인인 것을 숨길 것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숨긴 채 페르시아인 것처럼 하면서 왕비가 되었던 것도 다 수동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수동적으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고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오늘 지금 에스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능동적으로 지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일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금식을 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그 마음 가운데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해야겠지만 에스더의 말이 30일 동안 왕 앞에 못 나갔다면서,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 이 법을 설명하고 실제로 에스더는 그 법을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나도 살고 민족도 사는 방법은 내가 나아갔을 때 왕이 나를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내가 살고 그래야 민족도 산다, 이것밖에는 에스더에게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에스더도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은 금식을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3일을 금식하면 그 얼굴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당연히 금식하지 않고 3일 동안 그래도 잘 먹고 피부도 관리하고 윤기도 흐르게 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치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치장을 하고 윤기가 흐르게 하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는 깨달은 것입니다. 내 방법의 수준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수준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시작해요. 이성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선택이었어요. 마치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고난의 시작도 끝도 내가 붙들고 있다, 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상황을 초월한 은혜와 믿음으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이 에스더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탈보 신학교 교수인 카일 스토르벨 교수는 생명력 없는 기도를 생명력 있는 기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기도는 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다. 네 번째로 기도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가치를 받고 나를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마치 에스더가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진실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는 진실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담긴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응답 주시면 살겠지만 응답하시지 않아서 죽어도 그 생명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와 같은 생명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냥 만졌던 거예요. 별다른 어떠한 간절함 없이 그냥 만졌던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은 한 명, 치유받은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해답이라 생각하고 그 여인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여인에게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님만 해답이라 생각하는 믿음에 기적이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만이 시작이요 끝입니다라는 믿음으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황의 이면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상황의 이면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한 군부대에서 상급부대 실수로 그날 저녁 식사 반찬 중에 돈가스 소스가 빠진 채 돈가스만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부대로 타 부대의 돈가스까지 박스채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는 소스가 없이 돈가스만 먹게 되어서 그날 병사들에게 어마어마한 불평이 몰렸습니다. 소스 없이 돈가스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텁텁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다들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한 장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감사해라. 지금 우리는 돈가스만 먹고 있지만 다른 부대는 소스만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현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이면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 2장의 마지막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문을 지키다가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고서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조사했더니 증거를 얻고서는 그 두 사람을 처형하고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하면서 참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 일이 그때 바로 시상이 되고 바로 상이 내려졌으면 어땠을까? 왜 한참 뒤에야 그때 왕이 그때 깨달았을까? 왜 궁중일기 보다가 그때 기억이 났을까? 참 미스테리한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바로 알게 됐으면 모르드게가 출세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상이 아니라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둑이 한 9단쯤 되면은 상대방의 몇 수까지 읽을 수 있느냐,
10수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가지 수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10번을 어떻게 둘까를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이죠.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의 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의 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그 수가 얼마나 많다고 말합니까? 모래보다 많대요.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래를 어떻게 다 세보겠습니까? 해변에 있는 모래를 어떻게 다 세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고수가 되면 10가지 수가 앞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10가지 수 수준이 아니라 모래보다 많은 수로 하나님은 앞질러 보신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했었는데 복음성가 중에 나는 믿네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앞에 있어서 도저히 못 건너갈 것 같으면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의 믿음이 홍해마저도 갈라진다 해도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냥 바다 위로 걷게 하겠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는 이 정도만 생각했느냐? 아니야. 나는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나의 수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미국 청년이 신학과정을 마치고 선교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청년이 매우 기뻐하면서 당장 옷과 구두를 준비하려고 시내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자르고 의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원망했어요. 얼마 동안 절망에 빠져있던 그는 아프리카로 갈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열망이 강력했던 그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 싶었지만 일단 신청을 해봤습니다. 며칠 뒤에 합격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합격 통보를 받고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은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선교사를 보고는 거기 가는 선교사마다 다 식인종의 먹이가 되는데 이 선교사를 보자마자 좋은 먹이가 왔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자신의 의족인 고무다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든 식인종들은 두 가지 때문에 기겁을 했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의 다리를 해치해 본 적은 있어도 사람이 직접 해치해서 다리를 던져준 적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다리를 씹어보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다리고, 그러니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이 식인종들이 뭐라고 선택을 했냐면 신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신이시여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선교사가 원주민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고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펼치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식인종 마을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한 사람은 그 사고를 당해 의족을 가진 그 선교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대상이었던 의족이 나중에는 목숨을 건지고 정말 이 영생을 주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수와 섭리는 우리를 압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황에 저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나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이 없으면, 네가 행동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모르드게에게 방법이 있었을까요? 에스더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인 이성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겐 아무런 희망도 여망도 다 사라진 상태였는데, 그러나 오늘 모드르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다른 길을 여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야곱의 문제를 볼 때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늘 의문을 가졌어요. 과연 그렇게 속이지 않았으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인가? 그런데 제가 가지는 확신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속이는 일이 없었을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를 보면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죄를 저지르고 혼나고 회개하고 사사가 나타나 구원하고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패턴이 깨져요. 마지막쯤에 갔을 때 죄를 저지르고 혼났는데 이제 더 이상 부르짖거나 회개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패턴이 깨졌고 회개가 없고 부르짖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삼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인류에서 가장 최초로, 인류가 가장 끔찍한 실수였다고 볼 수 있는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추방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인류 최초의 사륙은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지른 사륙이었습니다. 이들을 입히기 위해서 동물의 가죽을 찢어서 동물의 생명을 뺏고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서 하나님 손으로 인류 최초의 사륙이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추방하면서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은혜 베풀고 작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죄 지은 그 순간 즉각 십자가의 수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실패한 순간에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 사랑이고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페르시아에 들어간 유다 백성들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패해서 오늘 나의 실수로 나의 실패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내 이름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못한 채 이방신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넘어지셨습니까? 오늘 쓰러지셨습니까?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역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각을 열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삼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각 가정과 삶이 부흥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수능당일 교도회가 11월 14일 목요일에 오전 8시 40분부터 본당 지하 1층 나사렛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의 예물을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신 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손길과 시간과 재능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이 인생의 주님을 고백하며 드린 손길이오니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머리 숙인 광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